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유와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받고 주님께서 성소를 열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는 그렇게 길다고 안 여겼는데 합독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벽에 힘들게 해드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를 그 주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 가사다 그런 말이죠. 찬양대가 부르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대의 대표적인 찬양대 이름이 여기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대표적인 찬양인데 그 고라 자손들의 그 기도문이다, 찬양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한 그 시점을 지나면서 그 찬양대의 찬양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부르게 됐는데 그 찬송 시가 누가 썼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가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가 마음에 끌리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목말라 찾고 있는데 그가 늘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에 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 얘기로 그것에 대해서 왜 꼭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그때 성전의 휘정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는 큰 이변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의 예배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비록 성소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그 성전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위치한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목마름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이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으로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그가 처한 처지가 핍박자들 때문에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는 성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날 그때 드렸던 예배가 너무 사무치게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지은 기도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갈망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갈망을 부추기는 것이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뼈를 부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의 그 말들이, 그 조롱하는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순다 그랬어요. 사람의 고통 중에 뼈가 부서지는 고통은 굉장히 큰 것이죠. 저도 아직 뼈가 부서져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그가 겪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갈망과 함께 뼈가 아픈 고통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 그 눈짓, 그 손가락질 앞에 그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처지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그냥 코너에 몰려있는 초라한 인생으로 보이기에 딱 좋은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을까. 비록 그 대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대적이든 어떻든 그의 처지는 하나님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그의 그 조롱이 들리는 그 조롱 소리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목마르고 자기 처지에 관해서는 뼈를 부수는 듯한 고통이 저며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낭망하느냐? 5절에도 11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기를 부추기는, 자기를 일깨우는 그런 기도를,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기도가 또 그분의 그 자기를 일깨우는 몸부림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 기도문 혹은 시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지금 현재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죠.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그 자기를 일깨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가 자기를 달래면서 그 사지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의 찬송은 147장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아우성인 그 현장에서 모든 옷을 발가 벗겨진 채 그 큰 점에 들어온 뼈가 아파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이제 죄인과 하나님의 심판주의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 주님의 고통은 뼈가 아픈 고통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목마름이, 그 갈망이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아주 오래전에 이 시편을 썼겠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로 저 시편 42편의 저 울부짖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날 그 십자가에서의 심정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 있었느냐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자주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처지나 예수님의 처지에 비교할 거리도 안 되지만 내 처지도 참 비슷하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나 나나 여기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점심시간에 저희 아들 식구들과 함께 어떤 식당에 막 뛰어들듯 들어섰는데 거기에 7분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속내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한결같이 김력훈 목사 저에게 오해와 또 비방의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그 생각 났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나에게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처지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공감할 수 있는 작은 마음짜리구나. 그래서 사실은 기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것 같지 않았을 때, 내가 그동안 말했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했던 말이 무색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바로 시편 기자 42편의 기자와 공감하는 자리가 내가 있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편 42편을 펼치고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또 우리가 그런 뼈아픈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비록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경종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수술 후 고통 중에 있는 김소라 집사님, 박신영 A 집사님, 박군자 집사님의 어머니, 또 김일호 목사의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힘들어하던 시편 41편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을 내려놓고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저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으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